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춘천에 올 때에 버스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가 출발하기 전 한 10분 전쯤에 어떠한 중년된 남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말을 빠르게 하면서 번호표를 막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뭐지 이거는? 예, 되게 행동도 빨리 하고 말도 빨리 합니다. 그러더니만은 번호표를 나눠준 다음에 그 중에서 숫자 하나를 부릅니다. 그러더니만 누가 손을 들어요. 그러더니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쏙덕쏙덕 거리더라고요. 저는 뭔지 몰랐어요. 다음에 또 똑같이 또 시간이 몇 주 지나서 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숫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와, 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당첨된 거죠. 되게 좋았어요. 야, 나도 됐구나. 뭐지 이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딱 오더니만은 시계를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야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거 이벤트로 공짜로 주는 거라고 막 광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번호가 딱 당첨된 다음에 오더니만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만 속닥속닥 거리더라고요. 다른 사람 못 듣게. 그러면은 돈 몇천 원인가를 내야만 된대요. 예. 뭐 수수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돈 쪽 일부를 내면은 그 선물을 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기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고도화돼 가지고요. 아주 지능적으로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기꾼에게 우리도 충분히 사기당할 만큼 정말 아주 교묘하고 아주 놀라운 아주 지능을 가지고 매번 수단을 바꿔가면서 지금도 사기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네? 이 사람 하는 말은 저거 거짓말이야. 저 나를 속여가지고 내 걸 빼앗아가려고 하네?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요.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말, 그런 것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요. 예수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일까요? 나와 상관없는 말,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 말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사람의 말은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판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있으니까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소설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공상과학에만 나오는 그럴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말이고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야,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그런 종교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시고 분명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기억하고 내 몸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거짓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반복한 말이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성경 원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멘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 진실로, 틀림없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진실이고 틀림없고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보니까요, 영생을 얻었대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육신의 생명이요. 밥을 먹어야만 되고 심장이 뛰어야만 되고 코로 호흡해야만 되고 이래야 생명이 유지되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죽게 되는 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야만 되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냐? 우리가 왜 모일 때마다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들었던 말을 또 하고 왜 그러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에 분명하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생을 얻었고, 여기 보니까요, 얻었고라고 과거로 되죠. 과거요.
미래가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들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미래에 영생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로 얘기해, 과거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영생을 얻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게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믿지 않아서 그렇지요. 정말 두려운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자리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그냥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육신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요. 어떤 소망이냐?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들으면서 에이, 저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맞다, 저렇게 된다,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거는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요. 앞으로 어떠한 시간이, 어떠한 때가 다가오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이 죽으면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요. 끝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게 가능해?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옳은 것임을, 맞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혹시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종교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확실하다, 맞다, 옳은 것이다, 정확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면요,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만 돼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만 내 육신의 이 생명이 끝난 다음에 언젠간 앞으로 미래의 장래에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면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맞아, 나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활의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이 실제가 되도록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행할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장례식장에서 울고불고 끝내지 않아요. 물론 한순간에 잠깐의 슬픔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내가 잘 알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인간적인 슬픔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못 만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의 소망 때요.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내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식구들,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날 거야. 그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토록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소망을 기억하고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은 자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간 사람,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부활의 때에, 그날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날,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고,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이라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정말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 이 택함 받다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곳에 나오고서 그냥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왔다면 택함을 입어야 돼요. 택함을 입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들이고, 의지를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행동을 들이고, 중심을 들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임을, 내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세요.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곳 좋은 나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언젠간 곧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요,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을 완전히 누리는,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전한 나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요, 완전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좋은 공약을 이야기한다고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벽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무리 유명한 왕,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 그때가 진짜 백성들이 살만한 나라였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나라. 이 땅에 실현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맞았구나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날, 그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진짜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되셨고 예수님만 증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부활주의, 이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그날이 내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나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나 믿음 지켜야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